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한국은 5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8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는데요.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팀 라헤이, 지금은 주님께 가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신 종입니다. 이 팀 라헤이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다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가장 좋은 내용,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내용을 다루었다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자료들을 제가 보강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을 함께 보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팀 라헤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로 표지판 (road signs)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삶, 이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달라스 도심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타워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프리웨이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여기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갈리는 달라스시가 아주 요충지이죠. 교통의 요충지. 네, 여기서 운전자들이 다 자기가 갈 곳을 여기 오게 되면 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운전자인데요. 우리는 늘 이 선택을 해야 하는, 하루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택을 계속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한 우리 자신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인 것을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의 성패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8가지 원리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핵심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더 많이 사실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8가지 원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8가지를 이제 라헤이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에 적시를 하셨습니다. 순종과 기도, 그리고 성령, 환경, 마음의 평안, 또 자신의 소원, 또 외부의 경건한 조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 8가지가 이 도로를 달릴 때 우리 운전자들이 이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못 보았다가는 영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잘 보는 것은 좋은 운전자의 그런 능력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의 road signs, 이 도로 표지판들을 우리가 늘 주시하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목사님 한 가지가 빠졌네요. 성경이 빠졌습니다. 네, 성경이 여기에 좀 빠져 있지만 이 라헤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성경을 로드맵, 지도, 도로를 위한 지도라고 그렇게 해서 한 장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장에 8개 이런 원리를 다루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성경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침인데요. 그건 나중에 따로 그렇게 다루도록 하고, 네, 순종, 기도, 성령, 환경,
마음의 평안, 자신의 소원, 경건한 조언, 상식. 네. 성경 외에 이것을 잘 살피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정말 신중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잘 우리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surrender라고 하는 표현을 미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surrender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전쟁을 하다가 한쪽 편이 항복할 때, 네, 다른 편에게 항복할 때 surrender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굴복한다.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백지위임장을 내놓는다. 승자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맡긴다. 이런 그 의미가 이 surrender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복종한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순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굴복, 항복 이렇게 번역하면 더 매치가 잘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순종이라고 하는 틀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 100% 순종할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보기에는 마음에 별로 그렇게 끌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8가지 이런 도로 표지판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결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거기에 당신의 뜻이, 헬라어로는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함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먹는 양식을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하죠. 네, 이 양식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네, 내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주님의 모범뿐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따르는 자들, 팔로워들이니까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산다.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우리는 사실 그런 의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율법에서 자유했고 죄에서 자유하고 있고 또 자유했고, 네, 이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엄연히 주인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할 때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어떤 사람의 수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우리가 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런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큐리오스, 주인, 오너, 주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여기 주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복속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주인처럼 살아가면 그건 진짜 아주 큰 실패입니다. 큰 실패작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아주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주님께 매임으로 성경에도 우리가 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 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또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답게 우리가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한 말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이렇게 그 사도행전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이제 이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에 나와 있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 비잔틴 사본인 그 근본이 된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에 이 다른 번역본에는 있다 그러면 뭐 있는 거 우리가 취하면 되죠. 뭐.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네. 없으면 뭐 우리 여기에 보면 생략 없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뭐 이제 그게 그 절수에 따라서 이제 그게 그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쓰셨는데 왜냐 여기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할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범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때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잘 모르고, 그런 때는 이제 우리가 일단 어떤 뜻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불안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때를 위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의해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헌신의 삶, 내 자신을 완전히 살아있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완전히 주인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삶을 여기에 이렇게 또 아주 정말 그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 산제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나의 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의해 권한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든지 그건 우리에게 최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우리에게 최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나쁜 일도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선택하고 순종할 때 결국은 우리에게 최선이 된다.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자, 순종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네, 현재 시제로 헬라어에 쓰여졌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계속 반복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도 이것이 물론 적용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들으시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보통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뭔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사소한 것들은 뭐 혼자 결정합니다. 뭐 장에 가서 뭘 보고 올 것인가. 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기도하지 않고도 뭐 필요한 것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그 혼자 뭐 기도하지 않고도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중대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먼저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팀 라헤이 목사님이 자신의 딸인 그 로리라고 하는 딸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 예를 들어 말씀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딸 로리가 어렸을 때 지금 이 아이가 생명이 위중합니다. 3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4분이 그냥 정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둘이 저쪽에 있는 한 곳에 가서 이제 2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건가.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2분이 동일한 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로리가 그 책이 나올 때 자녀 셋을 낳은 그런 그 엄마가 되었다. 그때 낳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기도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라헬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먼저 죄를 자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교제를 해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삶의 임재하심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이 기도. 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영어 성경은 이제 이렇게들 썼습니다. How much more? 얼마나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너희들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갈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종종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내 개인이나 우리 가족의 건강 문제, 또 이 부부간의 불화하는 문제,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 불확실해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그 문제, 이런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좀 하나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레이 토리 박사님, 1세기 전에 미국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었죠. 네.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5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아유 귀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주지 않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를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기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달리 표현하면 현명한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밝혀주셔서 현명하게 판단하게 해주셔서 현명한 판단력을 가질 때 그게 지혜를 갖는 것인데요. 네, 이 현명한 판단력, 지혜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오면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인이 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여기에 와서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가 있는 지역은 이 바닷가 항구가 있는 에게해 그 터키의 서북쪽의 끝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쪽으로 간 걸 막으시니까 북쪽으로 가고 또 북쪽으로 계속 끝까지 올라가는 걸 막으시니까 또 서쪽으로 가고 서북쪽의 끝에 있는 드로아에 와서 아니 우리가 여기 왜 왔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네, 계획하고 온 게 아니니까. 근데 바로 거기에서 거기 오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유럽 사람인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 환상을 바울이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그냥 결정한 게 아닙니다.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저들이 함께 의논하고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판단을 하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이것이 환상을 봤는데 혹은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정말 어떤 문이 또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가야 할까 마야 할까 말아야 할까 뭐 여러 가지. 네.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현명한 판단력으로 여기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 그런데 특별한 인도가 있죠. 이것은 이제 이게 그 드로아에 오기 전에 그 상황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네. 서쪽으로 못 가게 여기 막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북쪽으로 지금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서쪽 터르키의 북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아마 어떤 특별한 그 감동, 특별한 어떤 그 느낌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북쪽이죠. 거기서도 더 아주 완전히 비두니하면 저기 아주 그냥 그 흑해 끝부분 그리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거기서도 또 이렇게 강권적으로 그 북쪽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할 수 없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에게해가 있는 그 바다 항구 드로아에 거기에 갔다가 이제 조금 전에 환상을 본 겁니다. 네, 이건 특별한 인도하심이죠. 네, 그래서 아까는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막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 아주 마음에 탁 그게 주어지니까 가지 않고 했던 특별한 인도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도, 현명한 판단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고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그렇게 그 맡겨진 자들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택할 길을 인도하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너의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사전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해야 합니다. 순종을 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길이, 내 인생의 길이 의존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 내가 네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사랑의 눈으로 너를 주목하여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데 그걸 아주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지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해질 때까지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아주 분명한 인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신뢰하는 자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또 다른 이 영어 성경 보면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킹제임스와 함께 신뢰하는 자는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이제 현대 번역들 뭐 NIV, 뭐 NASB 뭐 이런 데 보면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본의 차이인데요. 뭐 두 가지 다 우리가 취해도 됩니다. 네, 신뢰하는 자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네. 그래서 성급하게 나가다가 그 신뢰하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나가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나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두 가지 말씀 다 좋습니다. 신뢰하는 자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 우리의 갈 길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기도의 어떤 이 방향이 잡힙니다. 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보면 아주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여기 우리 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때로는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아주 우리가 나중에 너무 간절해져서 탄식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그 앞에 화면 때문에 잠깐 멈췄는데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네, 여기에 그 특별한 인도를 성령이 하시는 걸 보여주죠.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아주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 급히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거기를 가면 어떤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은 이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뭐 재무 대신 같은 사람이에요. 내려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성령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성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판단력을 주셔서 현명한 판단력을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인도가 있죠. 우리 그 팀 라헤이 목사님이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시카고 오헤오 공항에서 이제 저녁에 그 예정된 그 비행기를 타고 샌디에고에 이제 교회도 있고 집도 있으시니까 집으로 이제 비행해 오시려고 하는데 조금 더 일찍이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생겨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예정된 스케줄로 가면 조금 늦는데 그대로 갈까 아니면 조금 빨리 갈까 놓고 있다가 마음속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냥 예정된 대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예정대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 그 시간이니까 뭐 비행기가 이제 좌석이 많이 비고
근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옆에 이제 앉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니, 그럼 뭘 하고 사십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네, 목사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분이 농담이죠. 미국인들의 그 아주 즐거운 농담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마 비행기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그 생각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알고 아마 놀랬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지 말이죠. 네. 뭐 그리고 이야기를 마쳤는데 한 20분 후에 그 사람이 또 말을 걸어옵니다. 네, 가까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뭐 born again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당신은 신학자니까 잘 알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예정대로 조금 늦는 시간에 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 영어로 이제 small voice라고 그래요.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 비행기를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탄다 안 탄다 그런 얘기는 없고요. 네.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런 얘기 없고 그냥 이 비행기를 내가 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인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예정된 대로 가지. 네, 그런 마음속에 판단을 주시는 이런 일반적인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미국인들은 표현을 합니다. 넛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쿡 찌른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쿡 찌른다. 넛쥐. 네. 또 뭐 impress라고 하는 말을 또 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신다. 또 broaden my mind 뭐 그런 말을 씁니다. 내 마음을 넓혀주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령이 나에게 세미하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는 그런 인도를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쿡 찌르신다. 내 마음에 쿡 어떤 인상을 주시고 또 감동 주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넓혀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표현. 그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뭐 어떤 때는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하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잘 들리죠. 성령 충만해야 될 필요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네 길을 지시하실 것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주목해 인도할 것이라. 이런 시편 잠언의 말씀들이 바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마음을 쿡 찌르신다. 마음을 감동하신다. 내 마음을 넓혀주신다. 내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D.L. 모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 여기 그분이 세운 지금 거의 140년 된 모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 벌든을 가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어떤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그 부담을 가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이 부담, 뭐 쿡 찌르신다, 뭐 감동하신다, 혹은 뭐 마음을 넓혀주신다. 여긴 뭐 이제 내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신다.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와 선교를 하다가 오신 분이 그 선교에 대한 그 보고를 하는데 그 마음에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선교사로 내가 나아가서 선교해야 되는 그 부담을 그렇게 주셔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부담.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면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D.L. 모디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늘 살아가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니까 이렇게 어떤 부담이 오게 되면 이게
들릴 뿐 아니라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분들에게. 근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 말씀을 기록하신 저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반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느낌과 반대를 이렇게 얘기하면 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야죠. 내 안에 있는 느낌이 잘못된 겁니다. 네, 항상 이 성경이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의 표준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이 인도를 따라가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이권이나 인간의 어떤 관계나 어떤 이해관계나 혹은 내가 좋아하고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나 어떤 관계도 항상 이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성경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옳은 길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좀 소홀히 하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성령은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결정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그 표지판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surrender. 영어 우리 찬송도 그런 게 있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우리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께 드리네. 네,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부르지만 영어 미국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I surrender all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완전히 굴복합니다. 주의 제단에 완전히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를 필요로 할 때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3가지 사인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나머지 이 5가지 사인도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여러분이 천국의 보상이 있는 삶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죠.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